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이어져서 오늘 설명이 되어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역사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라 한 것은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호련히 나타난 천사의 힘을 얻어서 탈옥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갔던 것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를 두드리는 베드로를 보고 믿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기적적으로 일어난 그 베드로의 탈옥 사건이죠. 그 옥에서 벗어나서 초대교회에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었던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과 함께 어떤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헤롯이라는 왕의 죽음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역사적인 가치로는 이 헤롯 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자로서 복음에 반대하고 또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야고보도 죽이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상징적인 존재가 어떻게 허무하게 죽는가를 기록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말씀에서 역사에서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박해죠. 처음에는 유대인에 의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다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져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정말 기도로 정말 믿고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선 그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절망하다가 이젠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맨 마지막에 한 것이 기도일까? 여러분,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가 응답된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실체와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믿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뭘 믿냐 하면 기도하고 있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제로 자기네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어졌을 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요 정말 호련히 나타난 천사 때문에 사실이 풀려지고 양옆에 누워있던 군사들에게서 안 들키고 일어나고 보초가 서 있는 그 초소를 두 군데나 지나가고 마지막에 시내로 향하는 문이 자동문처럼 열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그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인이 그 베드로를 먼저 만납니다. 보니까 밖에서 베드로가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이 로데가 그 문 두드리는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가지 않고 그 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한테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뭘 상징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경황이 없었을까? 그 아이는 로데라는 아이는
베드로가 지금 살아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의 음성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문 두드리고 있으니까 어른들에게 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다고. 어른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미쳤다.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그렇게 얘기한 거. 너 미쳤다.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여기 있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알았어요. 내일 죽는구나 베드로가. 그 하나님께서 죽기 전날 베드로를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베드로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로데라는 아이에게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은, 같이 기도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미쳤구나. 이 로데는 또 얘기해요.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가 맞다고.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같이 본 것 같긴 하니까, 뭔가 보고서 오는 것 와서 하는 얘기 같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그거는 그의 천사다. 베드로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이 헤롯이 그를 가둬놨는데 여기 어떻게 오냐. 제가 이게 보니까 그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베드로 앞에서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기도하고 편안히 발 뻗고 주무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영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고 기도에 대한 깊은 영성으로 기도를 해석하고 있는 많은 책들이 많아요. 저도 책을 정리하다 보면 기도에 관한 책이 한 섹션 이상 항상 차지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행위이면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첫째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꼭 이 두 가지 행위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좀 싫어하고 좀 지겹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항상 시험에 들고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수가 두려워하는 영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에 깊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기도하는 법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그 기쁨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자라면 절대로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사람들과 얘기하면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것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답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럼 왜 기도가 이렇게 밋밋하고 재미없어졌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가 더 깊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들은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 다음 기도의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나서 우리가 그 기도를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길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래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시거나, 제가 보기에도 제가 경험해도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혼자요. 기도 제목 이렇게 프린트물 가지고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나 혼자 막 그 기도 제목을 다 열거하고 하나님께 고함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 시간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가 훈련된 사람만 가능해요. 주님과 친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도의 영적인 축복도 많으면서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기도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영적인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냐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언덕에서. 근데 우리는 그 시장에서 그렇게까지는 외식을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저는 이 마음을 제가 경험해 봐서 고백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새벽 기도에서 기도회 할 때요. 누가 더 오래 기도하고 누가 더 깊이 기도하는가를 경쟁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더 오랫동안 기도해야지. 이것이 내가 붙잡는 기도의 끈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베드로가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서 돌아왔는데도 그냥 믿음 없이 기도한 그 믿음의 실체,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함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스타일이 있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도하는 내가 잘 되어지는 기도의 방식이 있어요. 어떤 분은 통성 기도를 잘 하시고요. 어떤 분은 묵상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서 함께 기도하면 서로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조용하니까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담돼서 그것이 불편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좀 묵상 기도를 조용히 좀 기도하고 이 반주에 따라서 좀 깊이 있게 주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시거나 방언 기도하시거나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내가 좀 이해할 수 없고 좀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한테. 어떤 성도님이 저쪽 건너편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그 통성 기도하는데 너무 이상한 소리를 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기도하러 오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서 좀 조용히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제가 알았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묵상으로 기도하시든 아니면 통성으로 기도하시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그 기도가 깊어지면 사실은 그 환경적인 요소가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거슬리는, 왜 다른 사람 기도가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기도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으로 무엇을 두셨냐면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모여서 함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땅에서 구하는 대로 하늘에서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조건이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기도하고 그렇게 영성일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두세 사람이 함께 나의 모든 사정과 내 마음을 속마음을 함께 나눠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성도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애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이 정말 기도의 본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주기도문을 기억하시고 그 주기도문의 형태로 그 내용으로 그 주제로 하나씩 기도해 가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가 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행위예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는 맨 처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소나무에다 대고 하고 물 한 그릇 두고 바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산신령에게 애기 무슨 신령에게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걸로 치면 바알 선지자들이 훨씬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자기의 몸을 상할 정도로. 그러나 엘리야는 아주 담대하게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수신자가 누군가를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앞부분은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뒷부분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너무 순서를 바꿉니다. 지금 내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없어서 되게 보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그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면, 들려지면 나머지 기도 제목은 어렵지 않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먼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로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보다는 용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용서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어려운 것을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아직 닥치지 않은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마무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헤롯이 죽은 이유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헤롯의 이야기 조금 더 이야기해 주는데
보니까 베드로의 감옥이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탈옥한 거죠. 감옥에 그 죄수가 없어졌으니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다 확인하고 헤롯이 어떤 명령을 하게 되냐면 놓친 사람을 책임을 묻게 돼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나지만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탈옥한 그 사건 때문에 그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정말 자기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정말 그는 군사로서 죽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이유 때문에 어떤 무고한 병사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한 명령을 합니다. 헤롯이. 근데 이 헤롯이 이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을 미워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두로와 시돈을 차별하고 미워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이 다 뜻을 합하여서 그 제국의 녹을 먹으니까 그 헤롯의 부하 가운데 왕의 침소를 맡았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에게 화청을 청구하고 뇌물을 하고 아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서 이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아부를 한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정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칩니다. 그래서 벌레가 먹어서 그때 죽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전 두렵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느라고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헤롯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막 그 박수갈채를 받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 이게 사람의 목소리입니까? 신의 목소리입니다라고 박수할 때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막 영광 받은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웃 줄 알고 내가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헤롯은 우리가 오늘 그 헤롯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무엇이 그 헤롯을 그렇게 위험하게 했는가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갑질한다는 표현을 신문기사에서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이 세상이 갑과 을로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막 하대하고 인간의 인간성을 막 파괴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기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동영상을 본 적도 있어요. 정말 백화점에서 어떤 여자 손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화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점원에게 화를 내는데 갑질이 이런 거구나. 그가 뭐 손님이니까 손님이 그 왕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점원에게 지배인 불러오라고 하고 지배인 왔는데도 화가 안 풀려서 물건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다 찍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헤롯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뭐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 직원에게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물건을 던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사람이 퇴사해서 그렇게 고발해서 기사화되고 회사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그 헤롯의 모습이 그 비극으로 끝난 모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와 함께
오늘 이 헤롯이 왜 죽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 것이 아닌데 그 선을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가 겸손하게 이야기했어야 될 때 그 헤롯 같은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럼 내가 그 정도는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죽임을 받았습니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제가 좀 비교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 그가 돈을 요구했는데 베드로에겐 돈이 없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그가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 베드로에게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했어요. 베드로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돈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헤롯에게 없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이 많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 헤롯은 어떤 존재이냐면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은 권한과 힘과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갑질을 부려도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갑질을 부려도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죽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는데 그가 무엇이 드러난 거냐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는 기도가 드러난 것처럼 이 헤롯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자기 것처럼 취하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 헤롯이 꽤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힘과 돈과 권력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헤롯이에요. 제국의 대리인. 그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같이 여기는.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붙잡을 권세도 있는데 내가 한번 잘 설명해 보라.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헤롯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헤롯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이 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헤롯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를 오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은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 암을 좀 치유해 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좀 주세요. 뭐 기도 제목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응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도 헤롯처럼 갑질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을 더 원해요. 우리는 사실. 헤롯은요, 우리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이 헤롯과 같은 사람인 거죠. 이 땅에서 힘있고 유명하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마땅하게 여기는 그 교만한 사람.
근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된다. 우리 안에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면 베드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돈 많은 사람이 돕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누구 돕기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돕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돕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일이 시작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한 줄이죠. 한 줄을 더 언급하는데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벌레를 먹고 죽었더라. 이 기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그 수가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더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헤롯은 이 세상의 제국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는데 그가 죽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지더라.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 두 국적 중에서 어느가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택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권사님? 아멘. 제가 오늘 이 예화를 쓸까 말까 하다가 이름은 실명은 되지 않고 쓰려고 합니다. 꽤 오래전에 한국에 꽤 유명한 연예인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하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군대를 끝까지 안 가다가 마지막에 그 데드라인에 걸려서 군대를 가야 할 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선택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 전 국민이 다 지켜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나라를 택하는가. 근데 이전에는 한국을 택했다고 말했는데 정말 군대 갈 때 되니까 미국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욕을 많이 먹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안타깝게도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연예인이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정서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연예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헤롯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시민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지 우리가 언젠가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될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사실. 제가 오늘 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었어요. 설교 원고는 다 써놓고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시대의 역사를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알렌 크라우더라는 분이. 그래서 이분이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새로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렌 클라우더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도 역사서인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그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핍박 가운데 이런 핍박을 받은 거죠. 헤롯의 핍박 가운데 기독교가 성장했습니다. 성장한 이유가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한 세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500년 정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변혁이 2번 나타났어요. 그래서 계속 핍박을 받고 지하 교인으로 카타콤에 살다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지상으로 나올 때 한 번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 다음에 제국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한 300년, 312년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이었어요. 왜 매력적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사는데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경건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진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그네를 잘 돌보고, 그때 당시에 교회가 부흥했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고 3,000명들하고 이런 형태로 부흥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3년을 훈련을 받아야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찬에 들어가고 그들의 예배에 동참하는 자격은 아주 이너서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전도하고 이렇게 부흥이 되어졌는가 하면 교회나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달라요. 왜요? 그들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해요. 초대교인들이. 그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있고 매력이 있어서 이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구 비율이 여자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하고. 가정이 바뀌어요. 이 남편이 이 여인의 삶을 보고 바뀌어요. 그래서 커져요. 확장되어서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는 이 기독교인들이 매력적이어서 기독교인 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하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공인하니까 이제는 황제가 믿는 종교가 되니까 기독교를 믿어야지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엘리트가 되고 사회의 핵심 계층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숨어 지내는 초창기 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이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314년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황제가 등장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강제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은 시민자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명령해요. 자,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전에는 교회나 예배나 건물이 아름다워서 성도가 된 게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 점점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아름답게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요해요. 로마 제국에 살려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헤롯과 하나님이 있다면 누가 지금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고 말하면서 기적을 행하였는데, 이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합당하지 않은 자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초대교회에 믿음 없이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발견하고, 내가 내 안에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헤롯이 원하고 헤롯이
놓고 싶지 아니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도 놓고 싶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부요함, 축복, 우리가 이걸 원하게 돼요. 언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베드로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그 정말 살아있는 성전, 우리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오늘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교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과 다르죠, 당연히. 우리는요, 지금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여 있는 시대에 살아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네가 어느 나라 시민이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하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직장에서 무언의 압력을 받는데요. 교회 다니냐고. 제가 어떤 청년에게 들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저에게 얘기해 주면서 기뻤대요. 왜요?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를 알고 교회 갔다 오면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어제도 내가 교회 갔다 왔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뻤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선택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내가 그때 어느 나라를 택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울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매력적이다. 나와 너무나 다르다. 나와 같은 속물이 아니다.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이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그거예요. 건물 멋있게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건물 멋있게 짓고 예배가 좀 더 성례전이 더 웅장해지고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지기 시작하면서 생긴 역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오늘 이 본문이 있었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할 것입니다. 어떠한 오해를 받아도 오늘 그것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헤롯과 같은 자에게, 또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했던 나의 그 모습을 버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자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기쁨입니다. 오늘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과 또 헤롯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안에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없는 자의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선택해야 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헤롯의 왕국과 비슷해져 버린 이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